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라이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삶의 그런 반복 속에서 조금 처지고 좀 무료하고 때로는 목마른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매일매일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처음부터 찬양을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예배가 무뎌진 지금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일 수 없지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실수가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감고 네, 아직은 지금 자막만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좀 방송 사고가 많았습니다. 좀 기다려 주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복음과 사명 1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약간 방송사고가 있었으니까 제가 여담으로 교회 온라인 헌금 주소가 사실 있거든요. 그 헌금 그 계좌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사실은 매주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어쩌면 헌금을 좀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교회 헌금 계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헌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예물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다렸던 한 주간의 시간들, 그리고 이 예배의 모든 정성 주님께서 봐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찬양팀 그 식구들이 있으니까 말씀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 네, 방송을 보시는 친구들도 집에 성경책이 다 있을 테니까 성경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다룰 때는 특히 또 본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은 조금 이제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꼭 품고, 편지입니다. 그냥 어떤 논문 그리고 어떤 설명, 서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편지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그리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끊어졌네요. 지금 연결이. 자, 그죠?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인터넷이 끊어진 건 아니죠? 네. 네. 이게 아예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좋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초반부의 내용들 가운데서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근데 죄와 심판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한테는 올드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말로 하면 좀 와닿을까? 한다. 응징. 예. 전 사실은 보복과 응징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보복과 응징하면 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죄와 응징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은혜와 구원을 이해하는 장치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장치들이 이 로마서에 좀 있습니다. 로마서는 감동이 있는 메시지잖아요. 이 편지는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딱딱한 편지일 수 있지만 감동이 아주 명확하게 있는 편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고요. 그런데 그 감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어떤 깨어진 관계, 배신과 거절, 그리고 진노와 저주, 죄와 불의 이런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처지고 내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첫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인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이 처한 상황이 뭐냐? 그냥 고난, 힘든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의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의를 이해하면 은혜가 더 강력해지고 구원이라는 단어에 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뭐 흙수저나 뭐 지금 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지금 사회가 뭐 계층을 뛰어넘어서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탓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감동이라는 게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사회를 탓하다가 뭔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감동이 아니잖아요. 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겨우 취업한 거야. 내가 이래봤자 내 삶이 얼마나 나아질까. 이제 조금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나는 이렇게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얻게 됐고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감동을 얻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불의로 이해하고 있으면 나는 불의하고 죄인이야. 난 자격이 없어. 응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 19절 말씀을 이게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서술이 더 추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불의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 느낌은 그렇죠. 복음은 좋은 거, 기쁜 소식.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다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감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말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먼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뭐 복음 속에 나타난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여러분 딱 정의를 해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집에서 의는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완벽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책을 봐야 되고 뭔가 정보를 얻어야만 의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의한 것. 제가 지금 발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아요. 지난주에 발음을 다 틀렸거든요. 예. 빚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다 빚을 지면 안 돼요 이렇게 다 계속 말을 해가지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발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의로운 것을 가려내는 건 좀 쉬워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에게 뭐 언어나 뭐 손으로 폭력을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불의한 거라고 하죠. 다른 친구의 것을 내가 막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로부터 나를 단절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을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느껴요. 어떻게? 엄마한테 배우거든요. 부모님이 그걸 알려줘요. 부모님이 물론 무언 행동을 하면 잘했다, 뭐 언니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꾸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말해주며 친구들과 싸우면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인상 쓰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던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집에서 맨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불의한 내 자신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는 짜증이 있는데 짜증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희준이라는 친구가 지금 배가 고프면 짜증을 많이 낼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런데 짜증을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되겠죠. 그 짜증을 좀 참고 인내하면 그러면 상현 쌤이 더 맛있는 걸 사줄 수가 있지만, 짜증을 막 드러내고 있으면 그럼 네가 뭔데 밥 못 먹었다고 나한테 화를 내냐 이러고 말을 하겠죠. 이게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현 쌤도 희준이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아, 내가 지금 내 안에 짜증이 있구나, 얘 짜증을 봐주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불의하다라는 걸 인지하겠죠.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복음의 첫 단추가 이거예요. 복음의 첫 단추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첫 단추가 뭐 같아요? 카메라 보고 얘기할까? 이쪽 보고 얘기해요. 복음의 첫 단추가 뭐겠습니까? 야, 니네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랑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는 복음의 첫 단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첫 단추가 이렇게 시작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언은 이제 너희가 불의를 버릴 때가 되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 결국 너희들 모두가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행복한 얘기지만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했어요. 근데 난 죄인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태되겠죠. 아싸가 되겠죠. 예,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는 들어오면 안 돼. 넌 더러워. 저리로 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가 불의한 존재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그 복음 속에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그 심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고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코가 너무 간지러워.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인이 등장하죠.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뉴스에서 보면서 드라마에서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금이 아까운 존재다. 지금 이 세금이 아까운 존재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인이 등장하면 선한 사람의 행동이 더 빛나요. 그래서 모든 플롯에는 그런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이게 나타납니다.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선과 악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선한데 약간 악한 사람, 악한데 약간 선한 사람, 악한데 진짜 악한 사람, 선한데 끝까지 선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죠. 진짜 착한 김성태, 약간 착한 혜원이, 그다음에 약간 나쁜 최혜담, 진짜 나쁜 최승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어울리면서 서로 이렇게 막 관계를 형성하다가 막 갈등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거기서 나쁜 사람이 있을 때 그 선한 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을 용납하고 나쁜 것을 용납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의로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아, 정말 저렇게까지 살 수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 뭡니까? 복음, 회개하라. 니네 다 나빠. 그러면 누가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 나쁜 사람들을 지금까지 용납하고 있는 하나님이 빛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성경의 드라마인데 세상에 딱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육신을 입고 예수님만 완전 착해. 나머지는 다 나빠. 누가 빛납니까? 예수님이 빛나는 거죠. 제가 악인전이라는 영화를 되게 진지하게 봤는데
여기 악인전에 우리 마동석 형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마동석 형님이 나오는 영화를 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마동석이 이 장동수라는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나옵니다. 이 장동수 나쁜 사람이죠. 조직폭력배 두목이니까 나쁜 짓 해요 막. 그런데 영화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이 불의한 이 마동석이, 이 조폭 두목이 의를 드러내요. 더 나쁜 이 강경호 맞나? 강경호라는 이 연쇄살인마를 잡아내는 과정에서 이 연쇄살인마는 법망을 피해가지고 활보하고 다니고 막 사람을 죽이고 정말 양심도 없는 일을 막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마동석, 이 조폭 두목이 양심도 있고 오히려 의로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연쇄살인마를 때려잡고 마지막 엔딩 장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나? 뭐 어차피 다 봤겠죠 이거는 뭐. 예. 마지막 엔딩 장면에 그 연쇄살인마를 딱 보면서 이제 교도소에서 같이 딱 보면서 씩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되게 통쾌함이 느껴져요. 그래, 제가 이제 드디어 응징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법이 응징할 수 없는 그 법의 한계가 있는데 조폭 두목이 가서 쟤를 진짜 끝까지 응징해 줄 수 있겠구나. 아, 의가 실현될 거야. 저게 바로 정의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어쩌면 그 영화의 이 스토리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그건 진짜 정당한 어떤 처벌과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대변되는 거겠죠. 우리의 의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난 사실 마동석 같은 존재야. 조폭 두목이나 다름이 없어. 그런데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를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둘 다 교도소에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악인이고 불의한 존재인데 그 안에서 의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이 뭐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막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좀 이런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 페이지 한번 틀어줄래요? 여기 지금 넘겨보면 있을 거예요. 세상 모두가 그런 응징과 심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난 사실 엄청 나쁜 사람인데 나보다 조금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보면서 심판하고,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있는 그 사람 보면서 심판하고, 저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페이지였는데 다시 넘어갔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끼리는 너나 나나 큰 차이가 없는데 서로 심판하고 옹징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너도 내가 권리를 줄게. 무슨 권리입니까? 은혜를 베풀 권리를 주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는 다 심판자가 돼가지고 서로 심판하고 응징을 했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진짜 심판하고 응징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유일한 존재인데 내가 은혜를 베풀게. 그리고 너한테 권리를 줄게. 너도 그런 은혜를 베풀면 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도 가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의미의 이면에는 바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울 때만 나오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바로 그런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안 해요. 나보다 조금 더 나쁘면 내가 얘를 심판할 수 있어.
검사, 판사가 더 의로운 삶을 삽니까? 법을 더 잘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들 안에 불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돼 있는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친구들 여러분보다 나쁜 친구가 있죠, 물론.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을 심판하고 응징할 만한 권리가 정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판단해요. 야, 쟤는 진짜 나쁘다. 쟤는 진짜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심판과 진노를 쌓아가는 존재다. 지금 여기 로마서 2장 5절에 그렇게 져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거 좀 넘겨볼게요. 쭉 넘기면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예.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바울도 야, 우리는 다 악인이야, 죽어야 되는 존재야, 너희는 다 세금이 아까운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2장과 3장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네, 이게 악인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네, 저는 악인 인정, 내가 악인인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에 가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나으냐?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좀 낫냐?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좀 낫냐?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어차피 진노의 대상이야. 야, 네가 스스로 말해봐. 너 불의가 없어? 너 완전 의로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그렇죠? 이 로마서 되게 초반부예요. 왜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적겠습니까? 뒤에 좋은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할 거거든요, 바울은. 초반에 우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짚고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감동을 받고 싶은 거죠. 야, 사실은 내가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난 내가 의로운 줄 알았거든. 난 내가 심판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불의하고 진노의 대상이었고, 내가 그 유대인, 꼴란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긍지 때문에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야,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다 불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희들도 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권리를 주신 거야. 감동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국세를 낭비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야, 여러분은 뭐 범죄들 엄청 흉악범들이 교도소 들어가면 세금이 아깝다, 밥도 아깝다, 그냥 죽여버려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댓글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세금이 아깝고 우리는 지옥에 가도 세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불은 누가 뗍니까? 결국 내가 낸 헌금으로 떼는 거 아닙니까? 쟤는 지옥도 아까워요. 그냥 없애주세요.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와 심판은 우리에게 당연했는데 의롭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건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응징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 불의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죠. 응징을 당하지 아니하는, 보복을 당하지 않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 여러분,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누리고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이 아니라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실천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흉악범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어. 그런데 당연하게 여겨.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밥 잘 먹고 그냥 똑같이 밖에서 그렇게 범죄자로 지냈던 것처럼 막 살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금이 아깝다. 쟤는 진짜. 쟤는 교화가 안 되네. 갱생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가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 구원이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책망까지 못하겠죠. 그냥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진짜 은혜가 아깝다. 쟤는 하나님 왜 쟤한테 은혜를 베풀으셨을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 하지 않고 아, 쟤는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는 믿나 봐. 쟤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쟤를 생각하면 그래도 예배를 좀 오픈하고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게 맞는 것도 같아. 그게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러한 삶에, 그런 합당한 삶에 더 다가갈 수가 있고요. 내가 그 죄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감동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오늘 하루 이 한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격이구나. 내 입술에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저는 이 시간에 저와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복과 응징을 당해야 마땅한 나였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쟤는 철저하게 응징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제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었고 우리는 심판과 응징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원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감동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심판자가 되고 판단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울같이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나은가? 아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이었던 불의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믿음이 있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조금 더 나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귀한 감동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하루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죄와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주의 나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